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느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비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홍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실로에 사명자를 보내셔서 늘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새심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은 이 우매함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온전히 변화받길 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로 들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에 새겨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유다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자 목사님께 영역을 칠갑절 허락하시어 저희에게 새심과 활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 새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실로 안에 유다 백성은 물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강중앙교회와 성서총회를 통해 새 말씀의 세계화가 이루어짐을 믿고 전 유다 백성은 하나된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이기는 자 되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축복받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이루어 주시고 각 가정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귀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당혜상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지만은 인터넷 방송인 관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이 빈 강당입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우침 받아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존귀한 천국의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음식을 내는 데는 소금이 없으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간장을 한다고 하지만 간장도 소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죠. 너희는 소금이니 하시니까 사람을 소금으로 비한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려? 소금 외에는 짜게 하는 것이 없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죠.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으면 무슨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맛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사람은 과일도 배는 배맛을 내고 사과는 사과맛을 내고 귤은 귤맛을 내고 모가는 떫은 맛을 내잖아요. 어떤 각자 개성에 따른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그래야 소금이 있는 거예요. 직분에 알맞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 성도, 소금 집사, 소금 권사, 소금 감독, 소금 사사, 소금 사도, 소금 장로 있어야 된다. 전도사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자인데 자기가 녹아서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키워줘야 되는 자인데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백성들을 키워주겠습니까? 맛을 내지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맛을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각종 음식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바깥에 내버리죠. 우리 교단에 맛을 잃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기 없어요. 이런 소금이라고 하면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보필하고 목사를 보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를 보필하고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맛이 없다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만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거기 장로입니까? 집사도 맛이 있는데 집사들은 차라리 맛을 내요. 봉사도 오고 충성도 하고 하는데 장로가 되어 1년에도 봉사 한 번 안 오고 가까이 있는 목사들은 와서 봉사들 많이 했습니다. 봉사할 줄 아는데 각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봉사의 직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봉사할 때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리게 되면은 돌멩이인데 누가 그 돌멩이를 귀하게 여길 사람 있겠어요? 사람 앞에 짓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으려 버리느니라. 덜을 끼고 있는 자들은 덜을 지어다 있습니다. 맛이 없는 사람은 내가 버린다 이거지. 버리라.
세상에 10년이 돼도 교회 10명도 안 되는 사람 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맛이 있어봐야 왜 사람이 떠나는가?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아주 달콤한 맛이든지 새콤한 맛이든지 떫은 맛이든지 있어야 돼요. 무슨 맛인가는 자기 개성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맛을 내는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이 되고, 맛을 내지 못하는 교회는 다툼과 시비와 질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너희는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도망하라 그랬어요. 나가라는 얘기. 도망하라는 것은 빨리 뛰어서 가라는 도망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봤다 하는 게 고개를 뒤로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이 탑이 나서 들렁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부인하고 같이 가다가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가려고 하다가 우리까지 죽겠거나 싶어.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듯이 구원의 처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도망가는 자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욕심을 해서 뛰지 아니하면 절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맛을 잃은 자들은, 소금 맛을 잃은 자들은 마치 덕에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 보세요.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네 모든 소재물은 소금 언약이니 예물에 소금을 칠치리라. 변하지 않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생선도 썩을 것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소금을 많이 쳤어요. 경상도 안동에는 육지 가운데 육지에 바다가 하나도 끼질 않았어요. 그 안동 사람은 고기를 바다에 잡아오면 고기 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소금을 막 쳐서 안동에 소금 친 고등어가 유명하다고요. 소금 고등어. 소금이 맛이 옛날에는 얼음이 없기 때문에 전부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밖에 소금을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에요. 레위기 2장 14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니까 소금은 맛을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말을 바꾸고 변하고 변경하고 하는 자들은 소금 언약을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 바꾸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금은 한 가지 맛만 내는 거지 두 가지, 세 가지 맛을 내지 않아요. 짠맛 하나만 내는 거예요. 한결같은 한 맛 하나를 내야지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소리 다 받게 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이미 소금의 맛을 잃은 자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한다. 역대하 13장 5절을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냐.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예수의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손.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단상에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오늘 이 말씀이 소금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확실한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제가 82년도에 생명나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그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종말에는 소금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요. 소금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말 변경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목사들은 참 목자가 아니고 이사야 56장 11절에는 말씀과 같이 개목자예요. 어디 목사가 거짓말하고 목사가 사기칩니까?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은 하나님이 정하는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한 것이 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김치를 담을 때 위에다 소금을 치고 경기를 한 장씩 뿌리고 그 소금이요. 그 안에 있는 채소에 저 밑에 있는 채소에 다 그게 간을 막혀주는 거예요. 전체가 골고루 간이 다 맞아요. 다 막혀주는 거예요. 소금 치는데 더 짜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거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큰 자식은 사랑하고 작은 자식은 미워하고 그런 게 없어요. 부모는 소금치도 골고루 사랑하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실로의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목회자가 다 될 사람들입니다. 세계 만방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소금을 뿌리고 소금치다 하는 언약을 발표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씀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만 말씀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본이 된다는 게 빛이에요. 본이 되는 게 빛이에요. 모범이 되는 게 빛이에요. 시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빛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구원할 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세상이 두려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 외에는 아무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4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보내사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성산이 어디예요? 성산. 성산이 바로 지상나구리 성산이에요. 이사야서 56장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고 새하늘이 이스라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이제는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새하늘 새 땅이 이루실 때에 24절로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무슨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어디에 무슨 병이 생긴다는 다 눈으로 보여주고 속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리라 쓴 말씀과 같이 성경에 숨은 것도 드러나고 이 세상에 숨은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일회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헐구로 식물을 삼을 것이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산, 하나님의 성산에는 불의 진에 응답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네 구원함을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산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산으로. 이사야 65장 24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했죠. 들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 성취한다는 말씀같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빨리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등불을 익혀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했습니다. 등불이 켜졌으면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말 안에 뒀단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한 저게 통이에요. 통, 나무통. 나무통 안에다 열어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 인도해.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고. 교회를 새로 이전받은 사람이 교인 수를 다 까먹어 쳐버리고 도리어 10명 단되는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는 등불을 켜서 말라리 둔 자들입니다. 장총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깊은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해가 전도 열매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 와서 똑똑 따먹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는 자들이요. 말 안에 두는 사람들.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세요. 그러면 온방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있는 사람은 등경 위에 있는 빛이 아니고 말 안에 있는 빛이라고요. 말 안에 있는 빛이 무엇을 알게 해주겠어요? 그 말에서 등불을 끄잡아내가지고 등경 위에다가 던져놓으세요. 그 온방에 있는 자기 가족이라도 구원할 것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한 자 네 구원자이시거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바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시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려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한 것은 백성들로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자는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자는 1000명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자는 100명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자는 0명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말이나 소금이나 소금이 맛을 못 내는 것이나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 교단같이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단같이 큰 말씀의 빛이 어디 있어요? 이 빛을 사용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 맛을 내십시오. 빛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십시오.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 주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으시며 항상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의 본을 내고 맛을 내는 맛있는 사람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인 관계로 헌금 시간은 따로 없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9장 이 찬양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강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예수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린 시간과 일상들이 파도 타듯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때에 하나님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도우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귀하신 사명자 목사님 세우시고 이제 저희들의 믿음의 견고한 지주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헌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마다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들려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 가슴에 잘 담길 수 있는 저희들 행함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일상의 회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건강으로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실 때까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심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관계로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 식책이 계속 변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아직도 교회 예배에 대한 부분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른 빨리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정부 시책이 나온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안양교구 이성복 장로님과 전기순 목사님의 장녀 이한나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안양에 있는 M타워 컨벤션 6층 파티오 볼룸에서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1호선 명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교구 박종천 장로님과 조영수 권사님의 차녀 박은주 양의 결혼식이 같은 날 이번 주 토요일 26일 오후 5시 일산에 있는 웨스턴타워 3차 9층 웨스턴 빌리프에서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3호선 마두역 4번 출구에 나오시면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많은 축하와 우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행사 광고입니다. 9월 24일 전 건축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자, 직분자 가족 1인 행사 진행자 외에는 교회에 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일날 오전에 교우장님 또는 지역장님을 통해서 유튜브 주소를 받으셔서 접속하신 후에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비대면 예배인 관계로 우리 헌금 못 하시는 부분 있으신데요. 우리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꼭 성함과 헌금의 내용을 기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들어갔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꼭 재정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사랑의 본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몸 안에 지닌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